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기쁨으로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크신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봄이 되었지만 아침 저녁으로 여전히 쌀쌀합니다. 그러나 봄 기운이 넘실거리는 계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봄과 함께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이 깊어지고 있죠. 다음 주일은 어떤 주일입니까?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주일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이고, 그 다음 주일 한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지냅니다. 31일 주일은 부활절로 우리가 지킵니다. 이 사순절의 은혜가 깊어지고 있고 부활의 언덕을 향해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여정을 축복하시고 이 사순절의 기간을 통해 거룩한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에 우리 고난주간 성경 필사 노트를 나눠 드릴 예정입니다.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 주간 고난주간만이라도 우리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금식하고 기도하며 말씀에 전념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다음 주일이면 우리가 교회 34주년 창립 주일을 맞게 됩니다. 34살이 되었습니다. 장성한 청년이 되어서 참으로 감사한 주일이 될 텐데요, 우리 온 교우들이 함께 나와서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축복의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초청장 다 받으셨죠? 주보에 삽입된 내용인데요,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면 우리 교회 창립 34주년 장로 은퇴 취임 감사 예배 초청장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자녀들 또 많이 전도하셔서 은혜의 주일로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용영 장로님 은퇴하시고 권경수 장로님 또 은갑수 장로님이 취임하시는 축복의 잔치의 날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34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또 주님의 일꾼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축복을 감격하며 온 교우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음식을 또 잘 준비하신다고 합니다. 먹는 것에 관심이 많아서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계속 묻고 있는데 아직 비밀에 붙여져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풍성한 또 식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창립주일, 또 종려주일, 부활절을 지나면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고 새로워지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 나라 비유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성경 66권 전체를 한 단어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단연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통치죠. Kingdom of God, Reign of God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 윤리적인 삶을 살려고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유대 전통이나 기독교 전통을 전수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듣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받아서 그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고 그 나라를 확장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공간적 의미와 시간적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더 중요한 것은 통치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다 영원한 천국에 주님이 보내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한치의 우리가 의심도 없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이 순간부터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왕 되셔서 우리의 모든 존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면 우리 심령에 주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이 그렇고 우리가 대그룹으로 모인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참으로 신비하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인데 우리가 얼핏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주 쉬운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주 비유가 무슨 비유였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농부들, 그 당시의 모든 초동급부들이 알 수 있는 아주 쉬운 말씀이었습니다. 씨를 뿌립니다. 네 밭이 있었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길가, 그 다음에 돌밭, 가시떨기, 네 번째가 옥토였습니다. 좋은 밭이었습니다. 주님은 뿌리는 자에 초점을 두어서 말씀하셨고, 해설해 주실 때는 내 밭, 말씀을 받는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가가 아니라, 돌밭이 아니라, 또 가시떨기가 아니라 어떤 밭이 되어야 돼요? 좋은 밭이 되어서
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또 씨앗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두 가지 씨앗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데요. 첫 번째는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입니다.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요? 사람이 무엇을? 씨를 어디에? 땅에 뿌린 것 같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는 씨를 땅에 뿌립니다. 직업이 뭐예요? 농부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이 농부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보여주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아멘. 27절에 그는 누구예요? 농부입니다. 씨 뿌리는 자.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저는 굉장히 재미가 있었습니다. 씨앗을 뿌리는 자가 얼마나 수고가 많아요. 열심으로 씨를 뿌리는데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비유를 보게 되면 그가 하는 일이 뭐냐면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라고 말씀합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농부 별로 한 거 없어. 자고 일어나서 또 먹고 자고 씨 뿌리고 그렇게 하는 거지 라는 그런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다. 이런 말 하죠. 여러분 어떻게 지내? 그러면 요즘 뭐 특별히 하는 일 없이 그냥 먹고 놀고 자고 있어요, 이런 얘기예요. 씨 뿌리는 자 비에는 농부가 얼마나 열심히 씨를 뿌려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농부는 좀 게으른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 무의도식하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예전에 그 한 모임에 대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삼자회라는 모임이 있더라고요. 무슨 모임인지 아십니까? 삼자회가 저는 무슨 독립운동을 하거나 애국 모임인 줄 알았더니 모이자, 놀자, 먹자 이런 삼자를 표현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모임의 목적의 성격이 분명해요. 그래서 아주 목적에 충실한 모임을 갖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이 농부가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뭐 씨 뿌리고 뭐 하는 게 뭐 있어. 아침에 일어나면 눈 떠서 뭐 보다가 또 먹고 또 자고 또 자고 이런다는 느낌입니다. 만약 농부 입장에서 보면 좀 억울한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일찍 일어나가서 막 돌 보고 물 주고 잡초 뽑고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교회도 도시 농부들이 계세요. 전업 농부가 아니더라도 이 텃밭 하나 가꾸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밤낮 깨고 자고 뭐 그런 정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좀 모욕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일리가 있습니다. 물론 농부가 열심히 씨를 뿌리고 농사를 열심히 지어요. 그런데 자는 동안 무엇하죠? 자는 겁니다, 그냥. 그런데 씨는 안 보이지만 은밀하게 자라고 이삭이 되고 나중에 열매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농부의 수고가 물론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씨를 뿌린 것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고 깰 뿐이지 그 씨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인생의 모습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린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실한 사람, 또 근면한 사람이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시민으로서 모범 시민이 되어야겠지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잊지 않은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열심히 하지만 열매를 맺게 하시고 열매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세계관과 내가 열심히 해서 다 얻은 거지 뭐 누가 도와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천지 차이가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 시카고에서 목회를 할 때 이민교회에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한인들이 열심히 공부합니다. 뭐 웬만하면 너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뭐 유펜 뭐 이런 학교를 다 들어가요. 교회 아이들이 다 미국 아이들도 들어가기 어려운 학교들을 들어갑니다. 좋은 직장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후회하는 집사님, 권사님들을 많이 봤어요. 아이들을 똑똑하게 키워놨더니 신앙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잘해서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모하고도 관계가 소원해집니다. 언어 소통의 문제가 있고요. 문화가 달라요. 이해 타산을 계산해봐서 손해되는 일을 절대 안 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 그 시간에 내가 일하면 프로젝트 하나 하면 돈을 얼마 버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에요? 자신이 열심히 하고 자신의 능력의 열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부류의 청년들, 또 젊은이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일합니다. 성실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청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복을 주셔서 학교 진학도 잘하고 직장 생활도 잘해요. 그러나 그들은 교회를 떠나지 않고 이 모든 열매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1순위가 된 분들이 교회 일꾼들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회 학교에 반주자가 없으니까 피아노 전공하는 청년들을 보았습니다. 교사가 부족하니까 교육학을 전공해서 나중에 결혼하고 와서 교사로 봉사하는 겁니다. 이 두 사의 삶은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농부는 씨를 뿌릴 뿐이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 사실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는 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한 천재 신학자, 최고의 사도, 선교사 사도 바울, 그 위대한 사도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나의 다 된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자라는 씨의 비유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린 때로 우리가 어떤 성취를 할 때 우쭐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었지? 그러나 그 순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수고는 너무나 칭찬받을 만하지만 그것을 이루는 것은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하고 행운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도우심이고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교만해지면 망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열매들을 대할 때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 사람이 참 대단해 보이죠? AI 기술이 참 어디까지 발전될지 모를 정도입니다. 이제는 노래도 만들고 영화 작품도 만들다고 영상까지 만드는 시대가 됐습니다. 최첨단 기술이 얼마나 발전되었는지 모릅니다. 인류 지성에 축적된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똑똑한 인류의 시대를 산다고 해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새끼 발가락 하나 아파도 제대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눈썹 깜빡거리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눈썹을 깜빡거리지 못해서 고통하는 환자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석학이라고 하는 사람들, 천재라고 하는 사람들도 알츠하이머에 걸립니다. 인간이 위대한 것 같지만 사실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27절 하반절은 이것을 더 강조하는데요. 27절에 보시면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뭐라고요?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의 비유의 강조점은 뭔가 하면 농부의 무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씨가 심겼어요. 자라는 과정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할 겁니까? 우리 시대가 과학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과학 맹신주의가 돼서는 안 되겠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와 역사하심을 우리는 겸손히 인정해야 합니다. 밤에 농부가 쿨을 잘 잠자요. 근데 그때 계산하고 물리학적으로 이렇게 해서 양자 물리학이 어때서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서 씨를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불가능하죠. 주님께 맡기고 자는 겁니다. 지혜로운 농부는 내가 할 거 다 했으니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지 믿고 평안하게 자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씨가 자라서 이삭이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주관자이시고 또 성장케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생명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매일 아침 일어나서 우리 고백이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이 놀라운 생명, 놀라운 하루를 주셨군요.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 날을 의미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의 먹고 사는 것, 나의 쾌락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주님께서 씨앗이 자라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같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아멘. 이 말씀에서 핵심이 뭘까요? 스스로입니다. 스스로. 여기서 땅이 스스로라고 한다는 땅은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 심긴 씨앗을 말합니다. 씨앗이 땅에 심기니까 그것이 스스로, 우리 헬라어를 보면 이것이 자동으로 저절로 자란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라는데 농부가 환경을 조성한 것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씨가 자라게 하는 것은 그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저절로 자동적으로 자란다. 저는 그 육군 3, 4단 백골부대 군목으로 사역을 할 때 마당이 있어서, 군인관사 앞에 마당이 있어서 텃밭 가꾸는 일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전투복을 딱 입고 출근하면서 한번 딱 보고 물 주고, 퇴근할 때 와서 한번 물 주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제일 잘 자라는 게 뭔지 아세요? 상추입니다. 상추. 상추는 웬만하면 죽이지 않고 키울 수가 있어요.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남아가지고 막 나눠야 돼요. 방울토마토, 그다음에 가지, 오이 이런 것들이 자라는 거 보면 너무 신비한 겁니다. 오늘 이 저절로 자라나는 씨앗의 키워드가 뭔가 하면 땅이 아니라, 농부가 아니라 그 씨앗 자체 안에는 놀라운 생명력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의 생명력, 놀라운 역동성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 자갈밭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 돌짝밭이 되기도 하고요. 가시떨기가 있어서 이게 자랄까? 75%다 실패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그 씨앗이 놀라운 생명력,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있어서 심기미기만 하면 우리가 그리 수고하지 않아도 자라게 된다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씨앗 농사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신기하게 자라잖아요. 참 수고가 많지만, 부모의 수고가 많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예전에 시골에서 목회하실 때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늘 이렇게 가져오시는 게 있어요. 우리 닭이 첫 알을 낳았어요. 그래서 교회에 가져오세요. 우리 첫 오이예요. 또 첫 열매들을 가져오세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첫 열매를 감사할까요? 첫 열매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열매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처음 것을 기억하고 이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께 바치는 믿음을 갖는 것이죠. 우린 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 나라 씨앗을 뿌리는 하나님 나라 운동본부인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과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과 한번 농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묘목으로 하긴 하지만 사과 씨하고 사과하고 비교해 보면 전혀 다른 것 같아요. 사과 먹고 나면 그 씨앗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동일 본질인가? 우리 신학에서 말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씨앗이 심기면 나중에 지나 저절로 사과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부활절의 날을 그리스도의 부활 열매가 씨앗이 우리가 돼서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고 하는 그 신비한 말씀과 연계되기도 하는데요. 이 씨앗은 그런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고 작습니다. 땅에 심기면요, 당분간 보이지도 않아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그 안에서 자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 성도들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씨앗이 자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적인 일부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너무 느린 것 같고 아무 열매도 없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은밀하게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목회한 지 만 8년이 됐습니다. 이제 넷째 주일이면 만 8년이 돼요. 시간이 참 빨리 지난 것 같아요. 열심히 말씀의 씨앗을 뿌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8년을 지나고 오늘 강단에 서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변화들을 주셨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많은 열매들을 맺게 해주셨다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말씀의 씨앗을 여러분의 심령에 심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에게, 가족에게, 일터에 씨앗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또 복음을 사모하는 심령에 말씀의 씨앗을 뿌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맡기고 기도하면 돼요. 그 씨는 어떻게 된다고요? 저절로 하나님이 자라 열매 맺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죽음의 세력을 정복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괴멸시키십니다. 구원과 생명과 영생의 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한 영혼과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나라의 운명도 변화시키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씨앗의 비밀인 것이죠. 그 씨앗을 믿음으로 뿌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30절 31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겨자씨 비유가 두 번째 이어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아멘. 모든 씨보다 어떻다고요? 작은 것이로되 말씀. 여러분 겨자씨 보셨습니까? 겨자 하면 이게 초밥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머스터드 소스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렇게 확대하면 이렇습니다. 기본 큰 것 같지만 손에 올리면 아주 정말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유대 땅 팔레스타인의 씨 중에 가장 작은 것이 이 겨자씨였습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가 심기면 어떻게 됩니까? 32절 같이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아멘. 요만한 씨앗이 보이지 않는데 심겨지면 오늘 성경에 보면 모든 풀보다 커지며 겨자씨의 그 겨자 나무, 겨자 풀에는 되게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만 봐도 그 겨자 나무, 겨자 풀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무슨 거목들이 아닙니다.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시면 우리 겨자 나무 보죠. 이 정도면 굉장히 큰 거고요. 이런 경우 관목이라고 보시면 관목. 새들이 깃들기 되게 좋겠죠. 예.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광야 가운데 딱 서 있는 나무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는 아름드리 나무보다는 좀 작지만 유대 땅에 이 나무는 아주 큰 나무입니다. 특별히 겨자씨와 비교해 보면 이게 몇 배예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확장이죠. 바로 이 말씀은 작은 씨앗이지만 심겨지면 폭발적인 성장을 해서 가장 큰 나무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겨자씨가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서 시작돼요?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것을 결코 소홀히 여기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루의 삶이 어디서 시작될까요?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책을 보게 되면 하루의 질서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 정리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 군인들은 딱 각 잡잖아요. 그러면 혼돈, 케이아스에서 질서, 코스모스로 딱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그런 고백, 그거부터 잘하면 하루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에 위대한 일을 업무가 많고 하지만 첫 시작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단 3분이라도 기도하고 말씀 한 구절 읽고 시작하는 하루하고 그냥 허둥지둥 살아가는 하루와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작은 것이 위대한 차이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고 작은 것의 변화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작지만 놀랍게 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운동을 시작하셨는데 겉으로 보면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주님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12제자 다 사도 요한 빼고는 다 순교했어요.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물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받아서 힘을 얻었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그 당시 막강했던 로마 황제의 권력과 비교하면 예수님은
비교할 수 없는 겨자씨보다 작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지나고 나니 그 강대했던 로마 제국은 역사의 그늘로 사라지고 말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요체인 교회는 지금도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하나님을 섬기는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이 겨자씨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 겨자씨의 축복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것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큰 거 하시려고 하면 안 돼요. 작은 것을 심기. 그러면 주님께서 위대한 성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다음 주일이 참 기대되는데요. 우리 창립주일이기도 하고 또 종료주일이기도 하고 우리 장로님 은퇴와 취임 주일 교회 잔치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지난 34년 동안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말씀의 씨앗을 뿌렸다는 것입니다. 때로 어느 순간 어려움과 위기가 있어서 열매가 안 보일 때도 있었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생명력, 그것으로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대도 잘 이기고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교회를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겨자씨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겨자씨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고요, 잠재력이 무한합니다. 많은 새들이 모여서 안식을 얻어요. 사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비유입니다. 십자가의 겨자씨가 돼서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나무에 새들이 와서 깃드는 것처럼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 품에서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 해림교회가 더 기대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뿌리고 씨앗을 심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대하고 놀랍게 그 씨가 자라 열매 맺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작은 겨자씨이지만 무한한 성장을 교회를 통해 복음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씨앗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인 여러분이 말씀의 씨앗, 하나님 나라의 씨앗인 줄 믿습니다. 보네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인용해서 읽어드립니다. 기독교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뿔뿔이 흩어져서 마치 씨앗처럼 땅의 모든 나라 중에 뿌려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머나먼 나라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야 하지만 그것은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씨앗으로 존재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아멘. 교회가 무엇이라고요? 성도들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에요. 한번 축복해 보실까요? 옆에 있는 분에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이 천국의 씨앗입니다. 아멘이시죠? 그 씨앗을 존귀히 여겨야 합니다. 그 안에는 무한한 잠재력과 말씀의 권능이 있습니다. 잘 보살피고 물을 주고 기도하면 위대한 성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씨앗의 비밀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무엇이죠? 심기면 반드시 자란다. 스스로 자라는 씨앗의 비유의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가장 작지만 가장 크게 압도적인 성장을 이룬다. 이게 하나님 나라 씨앗의 비밀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겨자씨가 심겨져서 열매를 맺으려면 단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뭐예요? 심겨져 썩어져 죽어야 합니다. 씨 하나 그대로 남아있으면 아무 열매도 없습니다. 그냥 씨 하나일 뿐이에요. 겨자씨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것이 심겨서 썩어서 죽으면 수만 배, 수천 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사순절을 지나는 십자가의 비밀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비밀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죽어져야 합니다. 갈라디아 2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면서 주님, 제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씨앗이
땅에 심겨져서 그대로 있으면 아무 열매도 없다는 사실, 죽어져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말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꽃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시죠. 제가 좋아하는 꽃입니다. 민들레입니다. 민들레. 하나는 이렇게 작지만 이 민들레밭 여러분 보셨습니까? 캐나다에 가면 있습니다. 사람들이 먹지 않는 것을 한국인들은 다 먹지요. 민들레 김치가 아주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민들레가요, 이 씨앗이 홀씨 좀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아주 작은 씨앗인데 바람이 불거나 누가 톡 건드리면 온 세상을 향해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심겨서 아무도 돌보지 않아요. 물을 주거나 무슨 비료를 주지 않아요. 그런데 그 척박한 땅에서 자라서 꽃을 피우고 아름다움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뭐예요? 민들레 씨앗 홀씨입니다. 그래서 이정용 박사님, 재미 신학 한국 교수님은 우리 한인 교회를 향해서 댄더라이언 처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민들레 교회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황인종 노란 꽃이잖아요, 그렇죠? 밟힐 때도 많고 차별도 많아요. 거친 땅에 환난과 핍박이 많아요. 그런데 그 씨앗이 바람에 흩날려 온 땅에 퍼져서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우리 한인들이 또 아시아 사람들이 복음의 씨앗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그 민들레를 떠올리면서 여러분을 떠올렸습니다. 우리가 교회는요, 잘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모이기를 폐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 시간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사모하며 참여해야 됩니다. 그러나 잘 흩어져야 합니다. 모여 있기만 하면 안 돼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믿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씨앗으로 심겨져야 합니다. 날아가서 그곳에 뿌리를 내려서 우리가 썩어질 때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성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창립주일을 앞두고 있는 우리 해림의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으로 심겨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씨앗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폭발적인 성장을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농부가 다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지했고, 자라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만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겨자씨 눈에 보이지 않아 사람들의 발에 밟히지만 땅에 심겨지기만 하면 무한한 성장을 하는 말씀의 능력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겨자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겨자씨가 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가정에 심겨져 썩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심령에 심겨져 썩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되어 심겨 썩어 죽어질 때 십자가의 생명이 꽃피고 부활과 영생의 나무가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